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강하기 때문에 도리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약해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맞고 사람들의 이 조롱과 침뱉음과 그런 고난을 겪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네가 스스로 구원해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연약하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자로 서게 되고, 그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착해 빠진,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는, 한 대 줘박으면 다른 쪽을 돌려대서 도리어 더 맞는, 그래서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숨겨진 그 강함이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팍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지금 착해 보이고 그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방어할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발톱과 이빨을 뽑으신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가나안 서쪽에 그 곳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붙여주셨음을 믿고 전진해 나갔어요.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음부의 대문이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도망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짓으로, 또 죄의 권세로,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로 공포 가운데 몰아내서 운명 속에, 저주 속에 확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진리로 선포해서 그 권세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인가 그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던데, 사로잡혀 있는 그 고려의 백성들, 거란족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역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풀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지 않은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 전통과 습관들, 이 속에 오직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 그 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저앉혔던 그 적이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중심해서 흩어져 있던 그들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믿음의 소리를 외친 거예요. 나와 그들을 비교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나와 그들을 비교하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다 잘난 사람들만 있고 잘 뛰어난 사람만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저앉고 약하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와 그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적이 아낙 자손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른 발견해서 그것을 물리쳐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죄의 습관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6년의 시간, 그 뒤로 또 자녀 시간이 한 10년 정도를 계속 정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약간 남겨놨어요.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눈 거예요. 약간 남겨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는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저 정도 이제 다 밟아놨으니까 못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선 약간 남겨놨는데, 문제는 그 남겨놓은 것들이 훗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힘들다고 꼬링 지점 1m 남겨놓고 그냥 엎어지면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메달을 못 따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71세 넘으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면 모든 걸 다 놔요. 이제 교회 봉사하는 일은 스톱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놓음과 동시에 신앙까지 놔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 놔버려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 놔버려요. 금요 성령 집회 하는데도 기도하는 자리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 일을 은퇴를 한 거지,
신앙 생활을 놔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 생활도 놔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는 엊그저께 우리 그 정병철 집사님 어머님, 우리 정동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있어서 아직 교적이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몇 세?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이제 요양 그 저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다니시고 건강하시다가 이제 며칠 앓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막 간증처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요양소에 가면 새파랗진 않지만 젊은 것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신 뭐 70대, 80대 권사님 볼 때는 100세에서 볼 때는 어린 것들이잖아요. 그 어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치매 걸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10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멀쩡하시고 얼마나 총명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전에 청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교구의 집사님이 요양병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때마침 부활절 그 어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쫙 이제 거기에 치매 환자도 있고 막 이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거짓말하고 있네. 저를 쳐다보더니 야, 이 거짓말쟁이네 막 이러면서 막 따지시는 거예요. 순간 막 식은땀이 절절 흐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거짓말을 하고 따지고 막 이래. 근데 놀라운 거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이제 손 잡아 주시면 드리면서 인사 다 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치매 걸리셔서 그 말을 했던 것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치매 걸리시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생활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옛날 기억만 있고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그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치매에 걸리셨을 때 예배만 하고 찬송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욕을 입에서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 뭐 그렇게 하셨는지 신앙생활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냥 그거 놀았던 그때만 생각하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치매를 안 걸리셔야 되겠지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치매 안 걸리고 그냥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정동신 권사님처럼 그냥 머리가 그냥 바짝바짝하고 그냥 총명하게, 치매 뭐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총명하시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치매 걸리신다 해도 혹시라도 찬송하면서 살아야죠.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살아야죠. 권사님은 정말 이쁘게 치매 걸리셔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찬송하면서, 그러면 간호사들도 은혜 받고 그 의사들도 은혜 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어디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셔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77세 78세인가 이제 드셔가지고 그런데 고향교회 지금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주방 봉사하러 다니셔요. 전도대 봉사하러 다니시고 중보기도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왜 7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거기를 쫓아다니세요. 맨날 갔다 오셔가지고 주방 봉사하고 막 아프다고 그러시고, 아프다 소리를 하지 마시니까 막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감사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또
젊었을 때는 저희 삼형제 키우시느라고 계속 공장 생활하셨거든요. 직장 다니시고.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교회 봉사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 주방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하는 데도 맨날 다니시고. 그래서 건강할 때 하시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따라서 해보세요. 은퇴는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는 거예요. 은퇴하시면 안 돼요. 은퇴는 하늘나라 가셔서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도리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봉사하시던 분들이 은퇴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공황 상태가 와요.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은퇴했으니까 집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교회 오세요. 오셔서 주방 봉사라도 하시고 여기 그냥 걸레를 들고 좀 닦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밤새 철야 기도도 해보시고 교회에서 사시면 어때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라도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야 뭔가 좀 살아갈 의미가 막 생기고 이러는데 코로나 동안에 교회를 못 오니까 집에서만 너무 막 답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VR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눈에다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교회를 그냥 360도 카메라가 있어요. 다 찍는 카메라. 그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그냥 VR 기계를 하나 딱 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쓰고 이렇게 딱 쓰면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 기도실이구나. 그러고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거 쓰고 예배하시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 생명 있는 동안 우리의 기력이 있는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 일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은퇴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예시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일하심이 시작된 걸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찬양은 선포하는 게 있어요. 선포.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찬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은 내가 안 믿어지고 지금은 내가 뭔가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찬양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셔야 돼요. 지금 시작된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함이 없어도 내 안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시작됐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선포하는데 어느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사 내용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믿어지고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찬양해 보세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 찬송을 고백하면 어느 때까지 고백해야 돼요? 충만할 때까지. 이 찬송을 고백하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충만하게 느껴질 때까지 찬양해 보세요. 저는 정말 찬양 속에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박자 내 맘대로 찬송가처럼 생긴 크리스찬 복음성가가 한 500곡 정도 되는데 모르는 것도 그냥 가사만 보고 계속 그래서 한 500곡을 부르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어찌됐든 간에 한 2시간 정도 찬양하고 나면 은혜를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찬양 속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으로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좀 하세요 좀. 여러분 그게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믿어진다니까요. 시작됐네 이 찬송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지.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 선물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야.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그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을 주셨는가, 이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보니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 정리가 필요했고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식월 한 달을 다녀오면서 그냥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게 막 계속 느껴졌어요. 순간순간 걸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사건 사고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어요. 큰 교회도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많아요. 노사연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싸움판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 없었어요. 다 은혜로 그런 상황들 미리 하나님이 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분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1년의 사역을 쭉 돌아보고 저와 저희 아내가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였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그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의 이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고 그 옆에가 예루살렘 있어요. 여리고도 거기 바로 옆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이 사해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로 한쪽 반을 갈라서 한쪽 이 요단 동편을 이미 싹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 지파 반, 르우벤, 므낫세, 갓, 이 세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죠. 분배해서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의 서편을 이제는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 그러면서 지난주에 쫙 살펴본 대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성들을 남부부터 이제는 북부까지 전체를 다 점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지금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과 그곳에 거주하던 헤스본, 이런 것들을 정복하면서 르우벤 지파에게 줬고, 그리고 이 바산한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북쪽의 헤르몬산, 또 야복강에 이르고 동쪽의 이 사르가, 서쪽으로 요단강에 이르는 이 동편의 큰 그러한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은 그 거주민이 르바임이라고 부르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정복하면서 그 비옥한 목축의 땅을 이미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목축하는 그 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양을, 이 가축을 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그 토지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이미 거인족이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해내면서 요단 동편을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지파가 같이 정복해서 기업을 만든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까지 살펴본 대로 요단 서편에 넘어와서 여리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쫙 남편과 저 북쪽의 성들까지 다 점령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달과 그 해와 달을 멈춰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드디어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 때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130세에 저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고요. 애굽에서 일반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400년, 430년까지 보는데, 그 기간을 쫙 따지면 총 얼마나 되냐면 685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든 그 시기가 자그마치 600년이 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600년 뒤에 거의 700년 가까운 상황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 때 그 약속을 딱 성취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꾸준하게 이행하시고 결국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안 되면 내 후대에게, 내 후대가 안 되면 그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세요? 1000대까지 주죠. 왜 1000대까지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그 1000대까지 주시기 위해서예요.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나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은 1000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8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성취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결국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니 너희가 뭐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그것을 찾아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멘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작정을 하고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죠? 그건 본인의 믿음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해가지고 꿀꺽 생기셔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아멘 해가지고 꿀꺽 생기시면 오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손 천대 이르도록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시고 드디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고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물려줬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가 뒤돌아서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현교회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를 가봤어요. 비전 스쿨인가 하는 그 캠프였는데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리더십을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연장선상에서 바톤 터치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게 리더십의 이양이다.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 바뀌었다고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서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부임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아 목사님이 20년 동안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이렇게 오셨으면 담임 목사가 제가 와서 이제 선교 그만합시다, 국내 선교하고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교회를 향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지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리더십이 이양되는 거죠.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두 사람이 수행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비전들을 제시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우리 유정아 목사님을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저를 여기 보내서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계승발전하는 거다. 교회의 비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잘 배웠죠? 안 그랬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 바뀌면서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거 어디는 가보니까 막 125가지인가? 원로 목사님 때 했던 거를 125가지를 다 바꿔가지고선 해놨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계속 이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목회자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 동일하게 부여받은 사명,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할 수 있때까지 그들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신 비전이다,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보고 왔더니 이게 더 좋다,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래서 뭐 부장님이 확 뒤집어 놓는다든지 뭐 장로님이 확 뒤집어 놓는,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하나 비전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와가지고선 신현교회 목회를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런다면 그분은 목회를 다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뜻,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십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셨어요. 때로는 그 몸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몸이 하나 되게 하고, 몸이 건강하게 하고, 몸으로서 주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 역할들을 하게끔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마마클럽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우리 간사님, 기도 인도하시는 간사님, 각 교회 대표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막 하셨는데 한 번도 대접을 한 적이 없어서 대접을 하면서 우리 조금혁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현교회 오면 교회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우리 간사님이 그렇죠, 우리 교회가 따뜻하죠. 인테리어도 일부러 따뜻한 색깔로 하고 뭐 다 했지만, 그날 보일러도 잘 떼가지고 따뜻하겠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따뜻함이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우리 신현교회 여기 입당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쌓아놓을 때 이 교회가 영적인 그 은혜들이 임하는 곳이 되고, 이 자리가 그런 주님의 성령의 따스함, 이게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몇 명 되지 않지만, 마음 같아서는 꽉 차고 싶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계속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우리가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했던 이유, 제가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으니까 교회가 푸근한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푸근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기운이에요. 많은 분들이, 강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따뜻하다, 푸근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영성을 계속 쌓아놓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팍 데펴져 가지고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딱
뜨스운 준도 부흥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빨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고 놀랍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열방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약속대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1명의
이 가나안 왕들을 쳐서 그 땅의 왕들을 쳐서 무찌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미 31개의 성읍들 중에 50%에 달하는 그러한 16성읍을 우리가 11장까지 쭉 정복전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31개 중에서 50%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또 정복해가는 그 과정인데, 이미 12장에서 그 31개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는 얘기죠. 일일이 다 모든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 완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요단 서편의 왕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남쪽의 왕들, 북쪽의 왕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왕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아이의 왕들, 예루살렘의 왕들 막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읍의 이름은 나오고 그의 왕이라고만 표현하고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 땅이 중요한 거고 그 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성이고 그 땅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것에 쏠리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집중해야지요. 그 성읍에 집중해야지요. 다른 것,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가나안의 6족속 31명의 왕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분석을 해보면 길이가 200km, 폭이 79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쭉은한데 그렇게 크고 넓게 느껴지진 않은 거예요. 크지 않은 그 동네에 왕이 몇 명이라고요? 31개 왕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 다양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곳이 그만큼 31개의 왕이 다스리는 그 성읍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가나안 땅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맑고 땅은 기름지고 포도송이를 2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곳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요가 있기 때문에 31개의 도시가 성읍이 구성이 되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31개의 성읍들을 정복한 것을 일일이 언급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당시에 정복했던 지역과 왕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정복 전쟁이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나안 지역에 일어난 그러한 중요한 역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도 되도록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역사 속에 참여하셔서 주관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참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읍 하나하나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싸우셨는가, 하나님이 앞장서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일기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느라고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간증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작성하셔서 문서선교부에 주시면 우리가 교회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소식지를 만들겠노라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걸 진행하려고 여러 번 계획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안 모여지고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작년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허락이 뭐고 없어요. 전 몇 년 전부터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와가지고 허락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얼른 하시라고 그랬지.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대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분위기가 안 남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년 코로나 대면 예배가 시작된 그때 한 1년 정도는 정말 반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목회를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그때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 고민과 함께 제 성대결절에 몸도 아프고 막 정신 없었죠. 그 작년에 쫙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딱 느낄 만큼 살아날 때가 어느 때였냐면 성탄절하고 송구영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본당이 꽉 차가지고 방송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의자 날르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영신도 그렇게 막. 그래서 송구영신도 제가 느낌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1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푸근하고 가장 은혜가 되고 그랬던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느낌이 이 올해는 뭔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에 우리 집사님들이 하신다고 막 달려들어서 막 일을 하시고 여기저기서 막 분위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놀라운 일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올해 제가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이제 대표회장이 되면서 어떤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영적인 분위기를 막 회복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마마클럽 부흥회도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가 2월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것도 막 진행하고 있어요. 더 귀한 거는 우리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위러브의 설교 목사님하고 메인 반주자하고 싱어하고 와가지고 2월 1일 날 우리 청년 청소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찬양팀이 막 모아지고 우리 돈 거의 안 들어가요. 자기들이 싸들고 와가지고 다 거제시 청소년들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계기가 되면 그 팀을 가을이나 이런 때 우리 청소년 집회에 막 위러브라고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위러브라는 찬양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유일하게 이 찬양 집회에 콘서트 티켓팅을 해가지고 2만 원짜리 티켓팅을 하면 2분 만에 1000석이 매진되는 팀이 그 팀이에요. 거제는 촌스러워서 잘 몰라요. 서울 쪽은 지금 난리예요. 거제에서도 그 쫓아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 팀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메인이 내려오진 않아요. 조금만 내려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보면 연말에 그 팀 데려다 집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돈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돈도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복음화 집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막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함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화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막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들을 막 누리고 그래서 거제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막 세워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거제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어머니들이 막 성도들이 막 깨어나고 그러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막 깨어나면 거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거룩한 도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곳에 이 기도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열심히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역사를 읽어갔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지금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쫙 펼쳐놓게 만드신 거예요. 2024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이 찬송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손 선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들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오늘 주목하여 보셔서 오늘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데가 있다니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을 물리시고 내 신령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역사시키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성령의 부르시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충만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은사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시고 주여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행하시는 분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으로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나가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지나가여 우리의 영에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그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당천국의 영이라 천주장을 나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거제 지역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생명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교회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지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히 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귀한 일들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다스리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거기 지역의 교회들의 놀라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 지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와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신심이 보여주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며 주님 다스리심 받아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고 또 죄로 인하여서 끊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가지고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이 연약함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서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